오늘 메시지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붙잡아야 할 믿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붙잡아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듀엘링 플레이스도 그런 예언적인 마음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푸실 것에 대한. 근데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새 일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통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마지막 기도가 필요해요. 해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마지막 그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하는 그 힘을 줬을 때 아이가 출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딱 지금 그런 감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볼 텐데, 제가 이번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몇몇 분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한나에 대한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한나가.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저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손을 대는데 동일하게 몇 분에게, 저도 뭐 아무에게나 저도 안수를 잘 안 하는데 그냥 한나처럼 기도해라. 한나처럼 기도해라. 지금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을 통하여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거죠.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 같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겠습니까? 제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뭐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와 말씀대로 보면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이게 몸의 배인 루틴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영역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있거나 결국 혼자의 싸움인데 기도와 말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요, 의외로 오래된 연차의 선교사님일수록 드라이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지란 땅이 척박하잖아요. 각박하잖아요. 사역은 많이 하지만 기도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굳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나 우리 네트워크된 교회가 항상 집중하는 건 뭡니까? 선교지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 박주현 목사님 공동체가 파워풀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선교지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여기서는요 예배하기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다 예배할 수 있고 누가 방해를 합니까? 누가 막습니까? 근데 선교지는 그렇지 않다. 그 실전은 그러지 않다. 숨어서 예배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인티머시를 지킨다는 건 실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이 중동을 꽂고 있는 나라들은, 중동을 꽂고 있는 교회는 이것이 얼마나 실제인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필요가 뭐가 되냐면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할 것이 없으면, 필요할 것이 없으면, 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구할 것이 없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그 다음에서는 천국에서는 기도가 없죠. 찬양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에 대한 간구예요. 기도가 멜랑콜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 보세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주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필요란 말이에요. 필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필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재정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필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셔요. 기도라는 통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막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땅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을 달라고 하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고, 이건 내추럴한 거예요. 누가 양식을 구합니까?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구합니다. 누가 치유를 구합니까? 아픈 사람이 치유를 구합니다. 누가 의를 구합니까? 죄인들이 의를 구합니다. 제가 2023년에 그렇게 병원에 자주 가요. 할렐루야. 병원에 자주 가면요, 병원 가면 뭘 느끼냐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표정에 뭐가 있냐면 간절함이 있어요.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요, 얼마나 이분들의 표정이요 간절한지 몰라요. 저도요, 제가 여기서 막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죠? 막 이러면서 순한 양이 돼요. 이렇게. 왜? 막 낫기를 구하니까. 병원에 가면 그 갈망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아주 실제적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예요. 추상적으로 예수를 알면 안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조이풀 교회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 스피릿은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알기 원해요? 성육신된 예수님.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족한 육신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공감이에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아프지,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해,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공감대를 만든 건 뭐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신이 육신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신이 된 경우는 있지만 신이 육신이 된 걸 보셨어요? 없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니까. 배고픈 사람을 보셨어요. 필요를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기도하세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 필요가 일어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됩니다. 정말 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두렵고 떨려요. 왜? 옛날에는 멋모르고 까불면서 내가 있는 어떤 걸 막 풀어내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 그 안에 실제적인 고민 하나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 기도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제가 정말 많이 머무르잖아요. 주님 앞에, 사역보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돼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육신적 사역이에요. 그럴 때 기도가 실제가 돼요.
성전에서의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최근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 최근 얼마 전부터 미혼모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뭐 아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옵니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몇몇 우리 집사님들이 이분들을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오셔서 오는데,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도 같이 가서 은혜도 받고, 그 중에 한 자매를 제가 금요일날 오면서 만났는데 저한테 꼭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이렇게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발에 뭐 압박붕대 같은 걸 했어요. 그 발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대가 끊어졌다는 거야. 또 왜 인대? 근데 얼굴이 너무 웃어. 인대가 2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오늘 꼭 기도를 받아야겠다. 제 허리도 아픈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왔어요. 제 방에 이렇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딸이 지금 한국 나이로 고3인데 이 자매는 고2야. 마음이 이렇게 짠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도 받아야 되고, 인대 수술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이 친구를 향한 기도 제목이 제 마음 안에서 떠나질 않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와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그 아이가 커서 보호소를 또 나가서 어디 구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자매 안에 어마어마한 돌파가 있는 겁니다. 제 안에. 그래서 어저께 우리 사역자분을 통해서 이 자매 수술할 때 수술비 나라에서 혹시 대주냐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제 마음 안에 이 수술비를 내가 섬겨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앉으면 눈 감으면 그 자매가, 또 그 자매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실제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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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이 사람, 이제 여러분 그런 분들, 목사님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지금 하나님과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타인의 부족함을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괜찮다면 이제 기도의 제목을 타인으로, 연약한 자들을 향해 확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어저께 청년일부 리더들이 모여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은혜 많이 받잖아. 이제 우리 청년일부 정도 되면 어리지 않아. 제가 어저께 그 자매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희들이 언니 오빠잖아. 어떻게 보면 나이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가 들어가야 될 현장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조이풀은 2번째 시즌으로 가는 거야.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계속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저희 교회 최근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오시잖아요. 이분들을 또 어떻게 섬길까? 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허리가 좀 괜찮아지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좋은 버스 하나를 대절해서 이분들이랑 저기 설악산 한번 갔다 올까? 할렐루야. 실제잖아요, 실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실제. 우리의 믿음을 실제 위에 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왜 기도하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응답이 없는데 못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 세 번째. 그런데 기도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솔직히 기도할 때 좀, 이 목사님 응답도 있고 기도가 뭔지도 알겠는데 이 기도가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솔직히 한 번이라도 있었다. 밑으로 손을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의 응답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예요. 요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해결의 시점, 응답의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두나미스 그때 왔을 때 제가 그때는 좀 괜찮았으니까 치유 선포하고 막 할 때 41명이 우리 치유를 받았는데 제가 그 결과까지 추적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 그 팀이 와서 막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줬잖아요. 저희 속으로 쪽팔리지만 막 손 들고 제가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 그때 응답 받았으면 좋은데 응답이 시험 들게 목사만 응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영빨이 없나? 그럴 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저 교회 가끔 나오는 쟤도 응답해 주는데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순간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다른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사로 같은 경우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의 불만은 뭐였습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응답은 확실함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시작합니까? 왜 길갈 기도회를 합니까? 왜 적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가 틀어지면 확신이 아닌 막막함 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된다는 거야? 보증이 없어요. 보증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쉽겠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보증이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품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언제 기도하라고? 언제 통일된다고? 예를 들어서 2025년 몇 월 며칠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박차를 가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확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막막해요. 그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확신 위에 서지 않을 때 안정감이 흔들려요. 불안해져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불신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경주예요, 이게. 혼자 달려가야 돼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또 모레도 기도하고,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외로워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경주가 길어질수록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 질문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을 견디게 하는 거야? 왜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 거야? 존재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거야?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때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때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가? 왜 때를
그 불확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봐야 돼요. 여기 영적 원리가 있는데, 영적 원리는 뭐냐?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게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여기 어마어마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힘과 능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힘과 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어요. 그 말은 내 힘과 능이 죽어야 영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영의 원리잖아요. 내 힘과 능이 약해져야 영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육의 능력이 강해지면 영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죠. 시소 원리 같이. 그런데 우린 알아요. 이게 뭔지. 원리로도 알아요. 그러면 힘과 능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언제 영이 역사하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말씀에 오해를 합니다.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힘과 능을 다 부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 종교예요. 실제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돌파가 돼야 돼요. 성경은 not interpretation,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은 application이에요.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말씀이 육신 가운데 적용이 된 거예요. 아멘. 성도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석으로 끝나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계시가 적용이 돼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자체가 계시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적용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인 거예요. 힘과 능을 다 부어본 사람만이 해요. 이 고백이 뭔지를. 진심으로 위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힘과 능을 다 부어본 사람이에요. 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야, 그거 안 된다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야, 너 그거 해봤어?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어? 라고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다 해본 거예요.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질문하는 모든 것 다 해봤어 내가. 그런데 안 된다 그거. 이 사람이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된다는 고백은 결론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결과로만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기독교는 과정입니다. 아멘.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갑자기 하늘을 위해서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이 12군단 되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분인데 그냥 말 한마디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들어와서 순복하여 가냐고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역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가 결과만 있습니까? 과정 속에 십자가가 있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죠. 자, 보세요. 사람들이 크라운은 결과입니다. 면류관.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No cross.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것이에요. No cross, no crown. 근데 사람들이 크라운만 봐요. 근데 제가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다윗과 같이 기름 부어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엄마들이 아멘, 아멘 밖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제가 다니엘과 같은 과정을 밟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과 같은 과정을 밟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No sweat, no sweet. 땀 흘림이 없이 달콤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역설적으로 크로스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우린 그 면류관을 피해야 됩니다. 아멘. 능력이 없는 면류관이에요. 땀 흘림이 없는 달콤함이 있다면 기독교는 한탕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냥 한 번에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럼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 믿습니다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육을 생략한 영은 지식입니다. 옛자의 엄청난 영향력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 길갈이 새로워지겠어요? 어떤 사람이 길갈의 메시지가 여러분 분명해지겠습니까? 길갈의 메시지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겠다. 애굽의 수치가 많은 사람은 길갈의 메시지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육에 철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수의 강이 터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세요. 율법 주의는 잘못됐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이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누가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은 뭐예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없이, 구약이 없이 신약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 수 있습니까? 왜 몽학선생입니까? 율법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풀어냅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깊고 넓고 엄청난 계시의 영역 가운데 풀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가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부어본 거예요. 다 해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겠어요? 왜 바울의 경험을 택했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풀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야, 율법으로 안 돼.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누가 킹덤 비즈니스를 강의할 수 있습니까? 쫓아가겠습니다. 망해본 사람이. 내 힘으로 망해본 사람이 킹덤 비즈니스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더니 망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거 아멘 크게 나와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킹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반드시 묻는 것이 있습니다. 망해봤습니까? 킹덤 비즈니스 강의의 1강은 망하는 걸 가르쳐야 돼. 내 힘으로 하면 망한다는 걸 가르쳐야 돼. 그 사람이 다시는 그거 손 안 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가 멜랑콜리한 액세서리입니까? 우리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는 게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육의 한계를 몸으로 경험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정점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부어내고 죽었을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기도하시게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길고 긴 기도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지금 그 포기의 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왜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을 뚫고 가지 못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벼워요. 철학과 인문학이 오히려 깊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십자가의 복음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건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보라, 저 어린 양을 보라. 세려하는 것을 봤어요.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지고 가신 죄의 무게는 실제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강력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 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는 나랑 친해지자, 그런 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실제요. 오히려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신앙들이 이것들이 강조가 안 되니까 플러팅 돼 있어요. 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힘과 능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낫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뎌야 돼요. 고통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네 삶에 고통이 있어, 네 삶에 어려움이 있어, 네 삶에 무기임이 있어,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눈으로, 얕은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보화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한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가서를 보십시오. 아가서 1, 2, 3장의 신부는 예수의 사랑에 취해서 정말 아주 좋은 신부예요. 예수의 친밀감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부는 어디예요? 8장에 모략산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진짜 신부는 모략산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산을 가는 사람이 진짜 신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신부예요. 마지막 때의 신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멜랑콜리합니까? 우리 미국에서 우리 드웰링도 왔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정상입니까? 그 영향이 한국에 그대로 있죠? 마약 문제?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문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전쟁입니다. 실제의 때입니다. 우리 길 가는 가나안을 선포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처럼 우리 실제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영역 가운데, 어둠의 영역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확장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웨스턴 신학이 왜 중동을 못 듣는 줄 아세요? 중동은요, 무슬림은요, 엄청난 이게 가족 중심의 집단 체계예요. 이게 퍼즐처럼 막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빠지면 그냥 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범죄하면 막 집단으로 여러분 그렇게 다 죽여버린 이유가 하나가 빠지면 퍼즐 전체가 죽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웨스턴은 개인주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개인주의와 이 복음이 변질돼서 힘의 신학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군이에요. 십자군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 때 중동을 뚫어내는 키가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북한에 있다고 봐요. 왜냐면요, 북한에 어디에? 지하교회들. 왜 지하교회 교인들이 강력합니까?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엄청난 것들이 뚫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은 사단의 정죄함의 먹잇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한국의 기도가 강합니까? 왜 강한 줄 아세요? 1000번 넘게 침략을 당했으니까. 그게 한국의 히스토리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만큼의 위기에 있습니까? 강대국 안에서. 이 모든 키를 갖고 있는 건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의 기도예요.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들의 기도를 보세요. 어머니들이 예전에 기도하러 갈 때 어려웠잖아요. 예수 믿기가. 그럼 가서 뭐 하다 오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기도 못하고 오세요. 왜? 가면 고통인데, 삶이. 근데 가서 그 차가운 교회 바닥에 앉아서 애기 업고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냥 울다 오는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대미문의 부흥을 주신 거예요. 신학을 알아서 뭘 많이 알아서가 된 게 아니라 그 간절함.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는 갈망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산모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언제 아기가 나와요? 마지막? 못하겠다고. 이제 내 모든 힘, 목사님이 뭘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둘째 날 땐 들어갔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온유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고 저보고 탯줄을 자르려고 하는데 제가 가위 들고 그걸 한 번에 그 곱창같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못 잘라가지고 돌돌돌 떨어가지고 막. 그리고 안 나오니까 그 간호사가 배 위에 올라가서 밀어요. 남자들을 뭔지 모르시죠? 할렐루야. 그 순간 모든 것이 포기된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괴배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갈대상자는 이제 모세를 자신의 힘으로 보호할 수 없는 마지막 요괴배의 힘과 능입니다. 여러분, 힘과 능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모세를 강물에 뛰어? 아니잖아요. 갈대상자는 뭐예요? 요괴벳이 자식 모세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힘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힘과 능인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았을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출발되는, 그 갈대상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 일로 한나는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한나가 많아요. 성경은 아이가 있는 누구를 대조시키냐면 분인나, 또 부인이 있잖아요. 엘가나의 또 첩인 분인나. 한나와 분인나를 부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분인나는 또 아이가 있네요. 성경은 이 둘을 대조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결국 하나님이 한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참 소설, 어떤 문학적인 관점으로 봐도 성경 항상 재밌어요. 자, 명심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아야 될 분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하는 동안 사탄이 참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필요는 임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여러분의 품에 잉태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인나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그를 적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원수의 방해와 참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는 임신할 수 없어. 분인나가 얼마나 깝죽거렸겠습니까? 너는 절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어. 네 현실을 봐. 우리 안에 그 소리가 들려요. 네가 기도한들 뭐가 바뀌냐?
정말 네가 뭐 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운 현실의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 참소입니다. 이때 참소함이 들려와요. 분인나가 나타나거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분인나가 될 수도 있고 참소하면 안 돼. 격려해야지. 그런데 이따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1장 6절 보세요. 키가 뭐예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거는 이미 각본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분인난 때문도 아니고 나를 격분케 하는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니에요. 엘가나는요 도움이 안 돼.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이게. 가만히 나 있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아들이 없으니까 위로한다고. 내가 그냥 한 명의 아들도 아니고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도움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요.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공감대 제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을 공감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외로움의 시간, 그 외로움의 방, 요나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 그 시간을 제발 피하지 마세요. 이걸 피하라고 가르치는 게 잘못된 복음이요. 아멘. 이 속에서 그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엄청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두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바닥에도 갈 수 있게 하고 높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바닥과 높은 것의 차이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얘가 더 의롭고 제가 더 의롭지 않다. 인간이 만든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똑같은 거야.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 도토리 키 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물론 어려운 곳으로 갈 때 힘들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아무 교회에서나 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자기 부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더 좋아해.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게, 진짜 제자가 돼야 된다. 진짜 신부가 돼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한국의 부르심이에요. 한국에 여전히 고난이 많은 이유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략산을 올라가는 진짜 신부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일으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권자는 하나님. 그 주권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중심의 밑바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점검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 고통을 견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이 힘들어요. 남의 고통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고 통곡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 안에 저 내면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 괴로움, 이것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언제 드러냅니까?
이때가 아니면 언제 다rum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최고 단계에 지금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국가를 일으키는 한 사람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절로 만들어졌다? 이상하다.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밑바닥은 괴롭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절망이 있었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여러분, 제가 만나는 하나님의 친밀감은 그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 공간으로 저를 자꾸 끌고 가세요. 그 밑바닥, 차가운 곳, 어려운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요. 이건 제가 평상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친한 사랑이에요. 이 순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 기적의 순간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한나는 이 일에 대한 돌파를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결국은 한나의 구함으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나는 이것을 통해서 주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연단하셨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진짜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그 암울한 벽 앞에 하나님이 항상 세우세요. 모든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딴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리더는 이 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벽을 넘어야 그 너머 뒤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 하나님은 계셔.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리더가, 제가 그 자매에게 가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어려웠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 조이풀 교회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얘기하면 뭐야, 지나 잘하지.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리더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구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 사람이랑 가면 뭔가 돌파될 것 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 가운데 리더십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들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아멘. 왜? 언어가 준비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 뭔가 있어요. 자, 뭔가 있다. 선포하세요. 뭔가 있다. 아멘. 때가 이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반복하는 한나의 기도가 결국은 길갈의 수레바퀴가 되고 회오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그분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뭐 기저귀 차면서부터 막 안수하고 다녀요. 날지어다, 치유될지어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보십시오. 삶이 고난이에요. 육신적으로 폐병 걸려 죽을 뻔했죠. 어려웠죠.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세계적인 종이 나온 그 환경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왜 세계적인 종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안 한다는 거야. 편하니까. 말씀 듣기도 너무 편해. 간절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거든. 아멘. 이게 왜? 근데 조인규 목사님이 아들이 그 동아일보에도 나온 기사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학교 앞에서 파는 번데기 먹었는데 그 번데기가 농약에 묻어 있어가지고 집에 신방 갔다 왔더니 아이가 막 사경을 헤매고 있어. 거품 물고 막. 그래서 뭐 병원에 데려갈 시간은 없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갔다 왔는데 내 자식이 막 그러고 있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조인규 목사님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간증이 왜 엄청난 거냐면 1시간 기도했는데 더 두려워지더라는 거야. 애는 더 나빠지고 2시간 기도했는데 더 두려워진다는 거야. 왜? 회복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3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감증을 하냐면 3시간 기도했더니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위가 움직이는 순간이에요. 큰 영적인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3시간 기도했더니 확신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공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확신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순간에 아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서 간증을 하더래. 올라갔더니 천국에 갔다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아빠가 하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네가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시간 안 되면 3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을 부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멜랑콜리한 기도가 아니에요. 한국 가운데 왜 한국에 이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이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인근각지 세계각지에 보냈겠어요. 이 기도의 영성으로 일어난 거야. 아멘. 저는 브릿지 세대예요. 이 믿음의 유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유업을, 이건 보이지 않는 스피릿입니다. 이 스피릿을 갖고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제가 믿는 감동은 한 사람의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세대가 그 능력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소천하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대요. 설교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저기 장로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예수의 사랑으로 저 이웃을 위해서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리시더래요. 다시 한번 물었대요. 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장로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예 라고 대답하시더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분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장로님의 아들을 죽여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일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장로님의 믿음으로 할 수 있겠는데, 장로님의 아들을 죽여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장로님 하시겠습니까? 말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저도 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이 순교하라면 저는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녀를 죽여서 저 사람을 살리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데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가르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엎드려 오열을 했어요. 주님이 이 사랑이 진짜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게 나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존재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진한 사랑, 이 실제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새 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안에 숨겨진 거무나 아름답다의 실제적인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조이풀 교인들을 보면 다 그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이미 들어갔어요. 계속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그 실제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이제는 성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준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고 그 시간들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이 길갈의 기도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